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 또 능력, 그것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 얻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변함없이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그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었다는 뜻이고, 또 그가 드린 그 제사는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없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가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그런 찬양을 또 불렀듯이, 이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첫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운명적인 사랑이나 남녀 간에 이루지 못한 그 슬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되새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으려는 마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얻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소교리 문답은 88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 즉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내적인 방편과 외적인 방편입니다. 먼저 이 내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말하는데요, 여기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또 참된 회개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내적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감격과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은혜가 내적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느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한 그때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구원은 족하다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그 사유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서 변함없이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우리가 받은 사유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변함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내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때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서 그 감격으로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외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88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외적인 방편은 세 가지라는 것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외적인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다면 그것에 힘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성례하는 일에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구하고 수고하며 힘쓸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감격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그 은혜의 외적인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41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듯이,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교육,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말씀들도 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늘 묵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 단순한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식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고, 또 말씀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괜히 사람에게 또 어떤 문제에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전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외적인 방편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듯이 기도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제목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 같은 분도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5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은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범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왕후였던 이세벨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한 것도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기도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했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은혜의 외적인 방편은 성례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성례를 올바로 집행할 때 은혜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잠을 좀 깨워야 되니까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괜히 V자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하시라고 V자 한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성례를 두 가지를 행하죠. 무엇이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세례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성찬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느냐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례를 소홀히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면, 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세례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일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찢겨주신 그 살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성찬에 동참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도 예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피와 살을 의미하는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 동참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는 일이고, 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힘써 행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되새겨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서 사랑이 식어졌다 생각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또 이 성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